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부활한 날이 다가와도 우리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에 지금은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부활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에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의 헌신하리라. 마음도 증거하지 않는, 아멘,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 있는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 있는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서 있는,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 있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고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계 부흥성회가 5월 28일 월요일 저녁부터 30일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 5시 30분,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대구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님을 모시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교구와 셀원 그리고 기관 및 부서원들에게 함께 이야기해 주셔서 동참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마태송파교구 김정래 집사, 황옥자 집사의 장남 동민군의 결혼 예식이 5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강동 웨딩 KDW 3층 마이더스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낮 12시에 출발합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이순열 권사의 차녀 윤정은 양의 결혼 예식이 5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빌라드 데일리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낮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이승원 장로 정기욱 권사의 장남 정호군의 결혼 예식이 5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하늘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77면에 있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자고새를 보고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또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멋있어요. 청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와, 박수 한번. 청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보내줘요. 감사해요. 앉아보세요. 청년의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또 이렇게 금요일 날 불금이죠. 오늘이 오늘이 불금인데 나와서 이렇게 헌신 예배 찬양을 한다는 건 아마 청년들의 11조인 것 같아요. 저 곱하기 10 해야 청년부 출석 숫자일 텐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대표로 나와서 오늘 헌금 찬양도 하고 헌신 예배를 하는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청년들입니다. 오늘 또 백은경님 어디 계시는지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미혼이에요. 미혼이에요. 예, 삼전동에서 송파구 삼전동에서 나오신 우리 정옥자님께서 이렇게 전도하신 분이에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중요한 건 미혼이라는 거예요. 예. 미혼 아니에요? 아니래. 미혼 아니면 뭘까? 그럼 내가 전혀 잘못 알았네. 기혼을 미혼으로 잘못 쓰셨어요. 예, 어찌됐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따님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고새를 본받지 말자. 자고새. 여러분, 자고새는 건 자고 나고 아침에 새고 이러는 그게 아니고 자고새는 꼭 꽁같이 생겼어요. 꽁같이 생겨가지고 몸이 통통하게 생겼는데 이 새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세가 없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없으실 텐데 이 박지호 목사님이 영상을 좀 만들고 또 다른 영상을 좀 따가져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고새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세요.
잘 만들었죠? 예, 박지원 목사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기서는 뻐꾸기하고 우리나라 뭐 참새 비슷한 새로 이렇게 했는데, 자고새는 생긴 것이 꽁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잘 날질 못해요. 저 새는 다른 새 지금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 없어서 저 새로 이렇게 했는데, 뻐꾸기 그 알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그것은, 자고새들은요 욕심이 무지 많고요. 이 자고새들은 굉장히 열심으로 살아요. 굉장히 잘 날지도 못해가지고 사람이 막 급히 쫓아가거나 다른 맹수가 쫓아가면, 꽁들도 그렇지만 날르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가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으면 머리만 폭 받고 숨어버리죠. 엉덩이는 이만큼 나와가지고. 딱 똑같아요. 자고새가 그렇거든요. 꽁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새가 그렇게 부지런히 막 그냥 열심히 사는 데다가, 그런 데다가 주변에 있는 동그란 건 다 갖다 물어다가 다 자기가 품어요. 그래서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 공 없어지면 제가 가져간 거예요. 자고새가 물어가요. 이렇게. 그것뿐 아니고 뻐꾸기가 제 둥지에다가 알을 날 이유도 없어요. 그 근처에다가만 놔도 제가 알고 그 물어다가 자기가 키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쟤는 욕심이 많아요. 그냥 주변에 있는 거, 심지어는 자고새가 다른 자고새 둥지까지 가서 거기 있는 알도 훔쳐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는 욕심이 많아요. 자꾸 모아요. 그래서 자기가 품지 못할 만큼 이렇게 넓게 막 이렇게. 그리고선 저 새는 이렇게 나무 둥지를 만들었지만, 자고새는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둥지 만들어 놓고 엎어가지고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종류의 새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메추라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냥 꿩 혹은 닭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키워놓으면 나중에 저기서도 봤지만 뻐꾸기 그 알까지 다 갖다가 막 자기가 품고 그러니까, 그게 가만두겠어요? 뻐꾸기가 커지면서요 다른 걸 다 갖다 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뻐꾹뻐꾹 울면 그 새끼가 갑자기 확 날라서, 자기는 날르지도 잘 못하는데 날라서 자기 품을 떠나버린다고요. 그게 이제 자고새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자고새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열심히 살아요. 두 번째, 욕심이 많아요. 자꾸 모아놔요. 세 번째, 자기 부모 때도 그랬는데, 그 이상의 부모도 그랬는데, 이런 실패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교훈 삼지 못해요. 계속 반복된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자고새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고새를 뭐 하지 말자? 본받지 말자. 여러분, 자고새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새는 되지 맙시다. 시작. 새는 되지 맙시다. 새는 되지 말아야 돼. 이 새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제비도 굉장히 부지런하거든요. 제비가 둥지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새끼를 키우면 그 먹이를 물어다가 그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비가 2마리가 그렇게 부지런히 일해요. 그래서 뭐 제비가 하루에 날아가는 그 전체 거리를 계산했더니 뭐 서울에서 천안 정도까지 제비가 날아간다. 그러면서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한데 자고새도 그에 못지않게 잘 날르지도 못하는 저 뚱뚱한 몸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그 자고새 같이 열심히 사는 건 때로는 잘못 사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산다, 참 좋은 일이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허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잘 택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열심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많아요. 모아놓기를 좋아해요. 그 자고새가 모으는 것처럼 사람들도 노후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자녀를 위해서 모으고 열심히 모아요. 쓰지 않고 근면저축 그리고 근면절약, 그러면서 계속 모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의 그 어르신들 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경제적으로 성장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빈국 방글라데시하고 똑같았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필리핀이 우리나라 도와줬잖아요. 우리 장충체육관 필리핀 사람들이 도와줘갖고 세운 게 장충체육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야, 우리가 필리핀한테 원조 받고 살았구나.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필리핀 사람들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그분들이 6.25 사변 때 우리나라 도와줬던 분들이에요. 터키 사람들 우리가 여행도 가잖아요. 그분들도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나라도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6.25 때 도와준 나라예요. 군대를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냐면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 하는 그렇게 못 사는 나라라고요. 그렇게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필리핀은 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민주주의가 지금 정착이 잘 됐나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왜 그러냐면 경제도 같이 발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르신 세대를 무시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모를 무시하면 빨리 죽어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으면 자꾸 부모 세대를 무시하면 돼요. 그리고 자꾸 뭐 틀딱이다, 꼰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부모들한테 다 받아 썼잖아요. 지금도 도움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부모 세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IT의 최고를 달리고 있다 그러는데 그 IT를 일으켜 세웠던 사람들이 다 어르신들이라고요. 그 사람들, 광주 사태 때 그 고생했던 분들, 그 5.18 민주화 운동할 때 나가서 자유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위하여 그 애를 썼던 그분들, 지금 그분들이 다 60대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 60대들을 다 욕하면 되겠어요? 바로 제 나이예요. 그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 그 80년대 우리나라의 그 봄이라고 그래서 삼김시대의 봄이 오고 그럴 때 민주화 운동하면서 막 굉장했잖아요. 그거 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50대 후반부터 60대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막 폄훼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참 힘들게 살아온 분들이라고요. 민주화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그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고 자식들만 생각하고 정말 없는 상태에서 고민하며 고생하면서 베트남도 가고 이란에도 가고 사우디도 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돈 벌어서 오고 저 독일에도 가서 간호사로 일하고 광부로 가고 우리나라 어르신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돼요. 청년들한테 저는 그래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참 취직하기가 쉬웠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학교 3학년쯤 되면 벌써 여기저기서 직장에서 와요. 대학교 4학년쯤 되면 거의 다 취직이 다 됐어요. 근데 지금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와, 진짜 그렇게 좋은 시대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요. 부모 세대에 정말 일거리가 많아졌고요. 시장 경제가 활발해지고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냥 뭐 실력이 있든 없든 사람만 있으면 다 갖다 데려다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계의 모든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때 그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도 아닌데도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일할 일터가 없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만큼 생각하고 눈높이만 낮추면 갈 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고생하신 어르신들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이 박수 보내주고,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집 하나 살려고, 결혼 한번 하려고, 그렇게 하려면 무지무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면 똑바로 해,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고생한다, 참 정말 애쓴다, 내가 응원해 줄게, 수고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서 세대의 격차를 다 초월해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면 일본을 능가하고 중국을 능가하고 러시아도 우습게 보는 그런 굉장히 위대한 국가, 위대한 민족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 그렇게 열심히 산다는 건 참 중요한데 방향이 잘 돼야 돼. 방향이.
그다가 막 모아놓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절약해서 모아놔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또 살기 좋게 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근데 자고새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모아놓는데 그 속에 뻐꾸기새 같은 게 들어가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를 했어, 잘못 살았어. 그거에 대한 교훈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이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면 그거면 그 자고새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업하다가도 실패할 수 있어요. 세상 살다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에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잘못한 걸 회개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위대한 힘은 십자가상에서 날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피 앞에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만나책 다 가지고 계시죠? 만나책을 5년 동안은 계속 하자고 그랬어요. 일단 해보자고요. 언제까지? 몸의 습관이 될 때까지. 만나책 여러분 목요일에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이렇게 수요일거리인가 보니까 실패는 인생 공부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혹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 제가 이런 부분을 읽어볼게요. 실패는 인생 공부다. 실패란 더욱 현명하게 다시 시작할 기회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직전에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큰 실패를 한번 한 적이 있다. 그때 오바마는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내가 무엇을 실수했지? 무엇을 해야 이를 극복할 수 있지? 그가 승승장구했다면 예선에서 졌을지도 모른다. 실패를 해보았기 때문에 큰 승부에서 이길 수 있었다. 사람에게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회복 탄력성. 그 회복 탄력성이 여기 쭉 보니까 여기 7가지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그 인자가 나와요. 그것을 거기에 뭐라 하냐면 감정 통제력, 충동 통제력, 낙관성, 원인 분석력, 공감 능력, 자기 효능감, 적극적 도전성. 뭔지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제가 이렇게 썼어요. 7가지인데 첫째, 아무리 어려운 일 만나고 실패하고 그런 문제가 생겨도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평안하게. 내 속에서 막 격동하면 생각이 복잡해져서 일이 아주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자기 먼저 생각을 쫙 다스려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걸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통, 고난, 실패,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을 인내로 참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나는 더 좋아질 수 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생겼는가,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주관적으로만 보면 실패의 원인을 찾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나? 그 공감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감이 항상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나와 함께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우리 자신을 자꾸만 보고 나만 보면 실패의 원인이 되지만 나와 함께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날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내게 능력도 주신대요.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대요. 그래서 김부 선생님 같은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굉장히 위대한 그런 선각자이고 애국지사잖아요. 그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하시는데 일본이 아무리 세계적으로 커지고 굉장해도 너희가 뭐 기껏해야 사람이지, 너희들이 기껏해야 우상숭배하는 조그만 쪽발이지, 너희가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이러면서 민족운동을 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신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어깨를 한번 쫙 펴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하면 합니다. 시작. 나는 하면 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저는 한다면 합니다. 시작. 저는 한다면 합니다. 그럼요. 우리는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실패해도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해도 또 일어나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은요, 피곤해서 누워서 자요. 그러다가 아침 되면 또 일어나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일어나요. 죽을 때까지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계속 누워있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으면 돌아가시면 돼요. 나는 정말 일어나기 싫어. 오늘 같은 날은 계속, 그런 날이 계속 되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일어난다?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두 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중에 동이라고 하는 옛날 그 연속곡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동이에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부용화라고 하는 노래예요. 잘 모르시면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딱 찍어요. 부용화 딱 찍어요. 거기에 나오는데 그 노래가 뭐가 있냐면, 이 두 발 가지고 걸어가면 세상에 못 갈 곳이 없다. 내가 이 두 발 가지고 걸어가면 세상에 못 갈 곳이 없다. 사랑, 사랑, 사랑. 이 좋은 시절에 나는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깨트려 날려버릴 것이다. 이 두 발 가지고 가면 못 갈 곳이 없다. 와, 저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전율이 쫙 돌아요. 멋있다. 이 노래 굉장히 도전적이다. 젊은이들이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내 두 발 가지고 세계를 다 밟고 다닐 수 있다. 내가 이 두 발 가지고 못 갈 곳이 없다. 여러분, 청년들 뿐이겠어요? 나이를 먹어도 그래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하시고 나면 다 선교지로 갔으면 좋겠어요. 다 선교지로. 아멘, 아멘. 선교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은퇴하시고 나면. 갑자기 나를 내쫓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는데 선교지에 가서 아주 계시라고 안 해요. 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갔다가 오시는데 선교지에 가시잖아요. 대한민국의 수준이 어느 만큼 되냐면 전 세계 10위권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장로님들이 인터넷도 잘 못하시고 만약에 컴퓨터도 잘 못하시고 핸드폰에 나오는 뭐도 잘 못하시고 괜찮아요. 그래도 전 세계 상위권에 들어가요. 그냥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것만 나눠도요, 그분들한테는 최고의 그런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최고의 정보가 돼요. 정 못하면 한국말 가르치고 오셔도 돼요. 한국말만 가르치다가 오셔도 돼요. 못하시면. 왜냐하면 한국말 배우겠다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학원을 다니고 배우고 싶어서 그러는지 몰라요. 가서 앉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철수야 학교 가자 이거 하고 오셔도 돼요. 오셔도. 미용하다가 오셔도 되고요, 농사 짓다 오셔도 되고요, 정 안 되면 아리랑 부르다가 오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 세계 열방을 바꿔놓으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가세요. 미국의 여권을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것도 대한민국 여권이면 갈 수가 있는 데가 엄청 많아요. 훨씬 더 미국보다, 미국 시민권자보다 우리가 더 많이 열려져 있어요. 우리 한국 여권이 그만큼, 우리 한국 여권 가지고 못 들어가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가요. 다 어디든지 다 가요. 미국 여권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한국 여권은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붙잡아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건을 가지고 한국에서 배웠던 그 경험을 가지고 가시면 어디든지 가실 수 있어요. 그러셔서 가셔서 거기 계속 계시면, 연세 드신 분들은 병원도 가셔야 되고 가족도 만나야 되고 손주도 한번 뽀뽀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계시는 건 안 되고 거기 가서 한 달 정도 계시다가 오시면 얼마나 마음이 넓어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한 명만 딱 붙잡고 한국말만 가르치고요, 거기다가 그 애한테 예수만 한번 얘기해주고 기도하는 법 가르쳐주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한 민족을. 저드슨 테일러가 그래서 한 민족을 구원했어요. 한 민족을. 지금 저 미얀마에서 우리 선교하고 계시는 김준열 장로님 계시잖아요. 거기에 옛날에 저드슨 테일러가 들어갔어요. 전도해도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무슨 족이든가 카친족인가 뭘 그럴 거예요. 딱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뭐 했냐면 그 추장이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얼굴이 하얗게 생긴 사람이 책을 갖다 주는 거예요. 새카만 책을. 근데 그 책을 딱 받은 그런 꿈을 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천사가 나에게 까맣게 생긴 책을 줬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저드슨 테일러였어요. 백인이 성경책 줬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종족만 400만이 예수를 믿어요. 한 사람에게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면 돼요. 열려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열려져 있는데 우리 인간의 그 장점이 뭐냐? 돌이킬 수 있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돼요. 다 7가지. 제가 하다가 6번째까지 하다가 빠졌는데 우린 자신감 갖고 7번째가 뭐라고요? 도전정신이에요. 도전정신. 이것만 있으면 실패도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도 또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실패가 없다. 왜 없어요? 있지요. 근데 왜 없다고 자신하죠? 또 일어날 거니까.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우리 성공할 때까지 일어날 거예요. 예수 안에는 그래서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요. 이 만나책 딱 보면서 제가 놀란 게, 이야, 이렇게 귀한 책이 어딨나. 그 어저께 건 거예요. 그 이제 참 그 목요일 날 목요일 날 독수리 훈련. 이야, 한번 여러분 만나책 있으면 한번 열어보세요. 안 가져오셨죠? 그 독수리 훈련, 그걸 딱 보시면, 청년들한테 내가 왜 이 만나책을 가지고 이러냐면, 청년 중에 5명인가 6명밖에 만나를 안 해. 청년 중에. 그래요. 보니까 청년 중에 우리 만나하는 자매가 또 있어. 보니까 진짜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너무너무 예뻐서 내가 아들이 있었으면 며느리 삼고 싶었어. 만나하시는 분들 손 들어봐요. 청년들 중에 봐요. 네. 하나, 높이 들어봐요. 자신감 있게.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봐요. 5명이잖아. 5명. 내가 다 세봤다니까. 근데 봐요. 만나책에 45페이지. 그게 어디냐면 어저께 거예요. 어저께 거.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오늘 거 말고 어저께 거. 독수리 훈련 나와 있어요. 거기에 누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고난의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벽 가까이 오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다가갔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하나님이 확 밀어버리시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없었던 바로 그것, 내가 날고 있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다.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야,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이 피아노를 사고 싶었는데 저 뉴욕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피아노를 팔겠다고 나온 거예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피아노.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근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LA에 계시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걸 뭐 100만 불에 판대나 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 근데 그걸 사러 간 거예요. 사겠습니다 하고 연락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되 돈은 제가 그거 사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일주일 뒤에 돈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현금으로 바로. 일주일 장소만 옮겼다가 일주일 뒤에 돈을 현금을 드리고 제가 분명히 그걸 사겠다고 계약 다 쓰고 갔어요. 가갖고 그거를 카네기홀로 옮겨가지고 카네기홀에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피아노로 뉴욕에서 하는 마지막 연주회를 하겠다고 광고를 하고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고 입장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입장료가 피아노 값보다 더 많이 나오고 카네기홀도 빌리고 그 피아노를 들고 LA까지 갈 수 있는 운반료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갖다 놨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할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우리는 날개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의 어깨 쭉지를 한번 만져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날개뼈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 날개뼈가 다 없어졌어.
날개뼈에 붙었던 날개 쭉지가 다 없어졌어. 사실은 여러분 천사보다 더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날개 쭉지가 어느 때부터인가 없어요. 옆에 사람 한번 등허리 이렇게 만져봐요. 이렇게 만져보면서 와, 날개뼈가 아직도 있구나. 한번 해줘봐요. 시작. 와, 날개뼈가 아직도 있구나. 날개뼈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날개뼈가 있다는 것은 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있다. 그래서 오늘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깨진다. 박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날개뼈가 있는데, 예, 있어요. 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날 수 있느냐?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는 예레미야서 그 앞에 있어요. 이사야서 43장인가요? 갑자기 어디로 갔나? 예? 40장. 맞아요. 40장. 이사야서 40장이었어요. 거기에 27절부터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27절. 여러분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람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 돈 대준대. 우리 부모님이 돈 많으니까 나는 일하지 않아도 돼.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안이 넉넉하니까 그냥 난 적당히 목회하면 돼.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실패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나중에 보면 없어요. 목회도 그렇지만 개인의 삶도 그래요.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요, 날 끌어준다는 사람, 회사에서도 나에게 그 뒤에서 디봐주는 사람, 세상에서도 권력자, 자꾸 그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겐 날개뼈가 있거든요. 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놀라운 그 마음,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패를 바라보고 돌이킬 수 있는 장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살 때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안 좋게 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낭비하고 헛되게 보내고 죄 지은 건 뭔가?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킨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일은 좀 더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 잘못한 부분은 하나님의 그 피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아무개에게 용기를 내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 걸어갔던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앙망하잖아요. 그 앙망이라는 건 예수의 피를 늘 내게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 피로 나를 씻는 거예요. 그 피로 날마다 나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요, 날고 있어요. 날른다니까요. 남들이 쳐다보면서 와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요. 왜요? 비행기 타고 날르면 안 되나요? 날라요. 나는 이 동네도 못 벗어나는데 저 사람은 벌써 국제로 뻗어나가네. 저 사람은 벌써 세계를 발판으로 삼고 날아가네. 그러잖아요. 한기채 목사님의 아들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느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전용 비행기가 있대잖아요. 자기 전용기가 있대잖아요. 그 아들이.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가고 미국에서 일하고, 미국
모 회사의 부회장이래요. 장가도 아직 안 갔대요. 젊은이래요. 연봉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연봉이 몇십만 불인가 몇백만 불인가 그래요. 그리고 스탁옵션으로 준 주식만 해도 엄청 많대요. 그러면서 학교는 어디 나왔나 그랬더니 마운틴 무슨 블랙 마운틴 하이스쿨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아이비리그 있는 학교 나오고 그러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게 뭐냐, 늘 조그만 회사 다니고 있을 때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다니고 있을 때도 걸어가면서 그 저기 뭐죠, 회사까지 가는 그 길 중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회사가 끝나면 집에 갈 때 걸어서 가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하루살이를 하루 산 것을 회개했대요. 계속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그래서 아직도 30대 중반 좀 넘었는데 부회장으로 스카우트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무슨 뭐 애플사에서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있었고 뭐 이렇게 큰 기업에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로 가는데 조건이 뭐 그래가지고 뉴욕에 아주 뷰가 좋은 그런 큰 무슨 펜트하우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우스도 회사에서 사주고, 그렇게 좋은 집에 여자만 들이면 되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좋은 신부감 있으면 좀 소개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신부감 있으면 소개하라고 우리 청년들한테. 날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날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고새가 되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해요. 잘 모으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세상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개가 생기게 해줄 거예요. 날개가 쫙 뻗어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살만난 인생이 분명히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청년들이 이어서 헌금 찬양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청년들이 또 기도도 하겠고, 오늘 청년들이 헌신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아침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청춘들, 이 청년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보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신 분들이 계세요. 청년부에서 감사헌금, 박대서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의 가정에서 신방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도 금요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선하지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은혜를 뒤로하고 육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칼날 같은 입술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며 주님의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죄된 모습, 저희들의 죄된 모습 모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온 국민을 긴장시키던 남북관계가 조금씩 평화의 발걸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모든 국제관계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안전된 남북 통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비전 교회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리를 들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적 아버지 되시는 오영택 목사님께서 오직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을 이끄실 때 하나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오관석 원로 목사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옵시고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처럼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자고새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어디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 예배에 청년부가 처음으로 헌금 특송을 올려드립니다. 청년부가 우리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모든 어른들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어른들이 닦아놓았던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과 삶 속에서 청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시며 주님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헌금리엄 걸음마다 복되게 하시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하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뭉클했어요. 누가 저들을 결혼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누가 저들을 취업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누가 저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천국,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천국이라고 제3국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지옥이라고 불러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사회를 물려주고 가면 안 돼요. 정말 우리나라가 자녀 키우기도 좋고 결혼하면 주택 갖기도 좋고 아이들 키워나가는데 불이익 당하지 않고 공기가 또 얼마나 나빠요. 이렇게 미세먼지 많은 데서 자식들 키울 거 생각하면 아찔하잖아요. 입시지옥에서 키우는 거 너무 힘들지요. 취업하기 힘들지.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잘생긴 남자애들을 여자애들이 시집장가를 못 가가지고 안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어서 못 가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우리가 멋진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게 해주세요. 정말로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물려주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십시오. 두 번째, 교회여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게 그렇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를 10분씩 끊어서 이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먼저 나라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멋진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전쟁의 그런 위급함이 없이 살기 좋은 환경과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물려줘야 되겠거든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좀 더 소리내서 좀 더 크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없는 가운데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유대안의 체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 북녘 땅까지 마음껏 자유통행이 가능해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저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복지국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의 모든 불의와 빈부격차의 어려움과 또한 그런 모든 것들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살기에 좋은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내용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들뿐 아니라 하늘비전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 열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면 10분 동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만 하면 응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도 오면 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앞길이 막힌 자도 오면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죽을 지경으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던 사람도 오기만 하면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저들에게 태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해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수의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신바람 나도록 하나님께서 간증거리가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비전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받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지역이 다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또 자기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어요.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은사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앞길 열려지기 위해서 다 같이 예수를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제가 다 이제 기도 마무리할 때는 여러분 나와서 목사님들한테 다 안수기도 받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10시에는 2부 철야가 또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를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들이 손얹어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수한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손을 같이 얹어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려고 왔사오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청년들에게 앞길을 확 열어주셔서 인생의 날개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이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안수기도 받기 바랍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